저희가 지난주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갖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그 중요한 준비가 뭐였냐면은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회막이다라고 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라는 그냥 의미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 회막 안에, 회막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 그 장소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회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홍해를 지났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면서 또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다른 어느 부족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정말 다 자기 신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전능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족의 신과 다른 신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신은 소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그런 신이에요. 물론 인격이 없는 신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드셔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서 계시면서 광야를 함께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되면 맨 앞에 세 부족이 있고 양옆에 세 부족이 또 해서 있고 맨 뒤에 세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돌아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그런 가운데 항상 그 형태로 지나가게 되니까 그 성막이 항상 백성들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온 후에 가나안의 정복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느 정도 정착하는데 이 시간이 거의 한 400 내지 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계획이 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정말 감탄하고 자랑하고 아주 프라우드했어요. 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찾는 이상한 현상을 그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자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내용은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것들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는 소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하는 소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으로 넘어와서 이 성전은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성전이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소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같이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명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딛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롯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절기에 맞게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둘째 해 둘째 달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이제 걸린 거죠.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소명을 받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 건축하는 것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와보니까 예전처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허물어졌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됐고 각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집이라도 다시 좀 세우고 뭔가 거처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와서 7개월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에서 최고의 부흥기를 누리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막상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이 되어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왔는데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자를 줬어요. 뭐 여러 가지 줬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줬는데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부담스럽고 이 얼마나 짓눌려 있었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소명을 처음 받을 때는요 너무 기쁘죠. 아멘 그러고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시작했다가 야, 이거 내가 뒷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면요 그냥 한번 뭐 믿자야 본전이다 그러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소명은 사실은 그러기에는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먼 길을 돌아서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디뎌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의 시에 보면 본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의 처음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가 가면은 저기가 막다른 길이네, 끝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막상 그곳에 가보면 다음 길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기가 끝인데 라고 두려워서 못 움직이지만, 누군가는 그 다음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은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소명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의 소명에서는 누군가 그 소명에 앞장서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괄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소명은 일단 시작하면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소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소명은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소명은 즐거워야 합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 받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한 25년 했는데 달마다 힘듭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사업 운영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달마다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죠. 학생 때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공부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혼 생활이 여러분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그죠? 그 키우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에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명도 그렇습니다. 이 소명은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가 놓는 것에 대해서 버거운 일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속을 알면 그리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들여서 건축해야 될 내용이 너무 큰 거예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쁜데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죠.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70년 동안 비워뒀던 이거를 내가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성전 건축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공동체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일하는 사람은 되게 소수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하나됨과 나눔의 이 공동체는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전체 인원에 비하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능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보면 기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참 기쁜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일 같으면 화라도 한번 내겠는데 참 이게 공동체 일이라는 게 참 그럴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잘못하면 또 불화가 생기기도 사실 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왈, 공자가 얘기하기를, 이런 뜻이죠.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글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아는 사람. 왜냐하면 단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소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근데 긴 시간 동안 뭔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100m, 200m, 400m는 전력에서 막 끼우면 되지만, 그러나 마라톤 42.195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는 그 과정을, 이 백리길이 넘는 그 과정을 즐거움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 할 때 다음 구간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전봇대를 바라보고 뛴다. 다음 전봇대가 또 오는구나, 다음 전봇대가 또 오는구나. 그러다가 전봇대가 지나다 보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전봇대를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뭐요?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죠. 또 하나 지났구나, 또 하나 지났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명을 억지로 하거나 즐겁지 않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는 것조차도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했다. 자기가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체면 치레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색함이나 억지로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즐겁게 해야 되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잠시 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되어져야 공동체도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잠깐 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긍휼함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또 힘들 때는 조금 쉬고, 또 내가 힘든 거를 숨기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기보다는 솔직하게 제가 요새 조금 힘들어요, 잠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정말 좀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일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소명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창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창이에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열거한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이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본 사람들이에요. 잊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586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시절이 언제냐면은 537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50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끌려갔던 사람들, 티네이저나 이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70 노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성전의 모습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죠. 멋진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이가 든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했겠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뭔가 이 안에 있는 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따라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뭔가를 시스템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원래 목적이에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관계가 뭐냐면은 성전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수십 년 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는 것처럼 소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이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이 붕어빵 전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나눔의 교회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 지금 당장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심 먹는 저 식당이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곳에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저는 가득 차서 우리가 2부, 3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해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꿈을 이룬 젊은이들이, 세상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가정들이 저는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라나는 어린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이런 전 세대 간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토요일마다 하는 우리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제가 눈에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뻥치시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화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니까 뻘짓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하늘에 총총 이는 별들,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뻘짓도 하고, 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라는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저렇게 찬란하게 많은 별들이 놓여져 있는 그 하늘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소명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는 창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림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끝이 무엇인가,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소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